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최초로 되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골든타임. 사람이 살아갈 때 시간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골든타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시간이 골든타임이 있겠죠. 두 번째는 하프타임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저녁에 집에 가시면 휴대폰 배터리 충전을 해요, 안 해요? 재충전하는 시간, 하프타임이 있는 거예요. 축구 시합을 해도 반드시 휴식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찬송 부르다 죽었대요. 쉼표를 못 찾아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숨표를 못 찾으면 죽어요. 내가 하프타임을 안 지키면 어느 날 강제로 입원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쉬게 만드시잖아요. 파이널 타임, 터미널 타임, 오메가 포인트가 있다. 마지막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죽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그 사람의 인생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자들도 뒤태가 와야 되는,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도 뒤끝이 좋아야 되는. 사람이 살아갈 때 마지막 장례식장 가보면 단박에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들도 다 안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부산에 목사님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 장성만 목사님이라고, 저는 제가 장례식장을 가보면서 그분처럼 화환이 꽃다발이 많은 데를 처음 봤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간단하게 할 것 같으면 그분이 중2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중3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1년은 유리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분이 중2 때 소년 가정이 되었는데 할머니가 교회를 가니까, 할매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예배당 가서 뭐하노 이러니까, 이놈아 빌사일삼이다. 빌사일삼 들어보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그걸 빌사일삼. 그 집안의 가훈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빌사일삼,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신 자전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그 집안의 가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총각이 소년 가정이 꿈을 꾸다가 일본에 유학을 간 거예요. 유학을 가는 학생들은 머리가 좋다거나 집안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가는 건 아니에요. 꿈을 꾸면 꿈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미국의 마이클 펠퍼스라고 올림픽에 금메달을 23개를 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중간에 마약을 하고 사람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목사님이 책 한 권 읽어보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리워렌 목사님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어본 거예요. 사람은 뜻도 없이 향방도 없이 살면 안 되고, 다니엘과 같이 선명한 뜻을 정하고 요셉과 같이 생생한 꿈을 꾸고 바울과 같이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원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그래서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그리고 이 소년이 꿈을 꾸다가 일본에 가서 축소지향적인 나라, 외놈들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깐깐하게, 쪼잔하게 잘 배워가지고 또 꿈이 커서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에 이런 큰 교회 가서 대한민국에서 왔다 하니까요, 사우스 코리아를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본을 구해다가 지구본에다 대한민국 위치에다 압정을 꼽아 놓으니까 가려서 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큰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500만을 얻어와가지고 배워서 남주자, 알아서 면장하자, 학교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경상남도를 돌아다니면서 학생을 18명을 꼬신 거예요. 경상남도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 냉정마을에 냉정하게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18명을 학생을 모아놨는데 학교도 없고 교실도 없으니까 애들이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새 놈은 톡 껴버리고 15명이 하는데 애들이 아이고 목사님은 교실도 없고 학교도 없는데 학교한다고 이러니까 미술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림 좀 그려보세요. 요거는 앞으로 지을 강당, 요거는 앞으로 지을 벤소, 요건 앞으로 지을 교실이래. 사방팔방 그림을 쳐발라 놓으니까 그때 장성만 목사님 별명이 장뻥 목사님, 뻥 치고 있네. 장풍 목사님, 풍 까고 있네. 믿음은 뻥이에요, 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뻥이야. 뻥이 센 사람이 믿음이 센 거예요. 그때는 뻥인데 세월이 지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 된다니까요.
이분이 지금 그래 뻥치던 데가 어떻게 됐느냐. 부산 한복판에 땅이 23만 평이 됐어요. 500만 원 미국 가서 얻어온 돈 가지고 한 땅이 학교 부지가 23만 평. 여러분들은 23평이나 230평이나 분간이 안 되는 거인데 23만 평이 되고 빌딩이 30층짜리 이런 빌딩이 30개 동이 되고 500만 원씩 등록금 내는 재학생이 2만 3천 명이 돼요. 봉급받는 교수님들이 1000명이 된 거예요.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디지털 유니버시티라고 들어봤어요? 종합대학을 3개나 되고 그 어른은 100세를 사셨다 그래요. 목사님 50년, 교사 40년, 국회의원 10년 했으니까 합치면 100살이요. 실제 연세는 86세시지만은 그분 아들이 문재인 국회의원 했던 그 사상에 이번에 그 된 장재원 의원이라고 그분 아들이에요. 그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저보고 하간 예배를 해달라는데 뭐 제가 마침 서울에 집회라고 있어서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안 가볼 수 없고 오밤중에 들이닥였는데 꽃다발이 화환이 그렇게 길을 가물가물한 터널을 이루고 있는 그 어른이 돌아가실 때 부산에서 많은 전국에서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말인 예배를 하고 이래 하셨는데 사람은 죽을 때 안다니까요. 죽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추모하고 애석해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골든 타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평생 감기약 지어 먹는 것보다도 막판에 중환자실에서 그 터미널 말기 암 환자가 막판에 쓰는 입원비하고 어느 게 많이 들까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요. 골든 타임은 골든 타임대로 중요하고 수년 내에 부흥케 없어서 누구든지 골든 타임이 있다니까요. 중학교 1학년이 10년만 참아보세요. 중3, 고3, 대학교 4년이 딱 10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 이를 악물고 기도하면 10년만 지나면 그냥 성인이 되는 거예요. 연세가 80대신 어르신들 뭐 10년만 버티면 되지 얼마나 더 사실라고. 수년 내에 부흥케 없어서 10년만 건강하시면 건강하신 거라니까요. 골든타임이라는 게 누구든지 에스더가 쓰임받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타이밍을 잘 포착한 거잖아요. 하프타임 재충전하고 반드시 그런 터미널 타임이 저는 중요하다고. 누구든지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그 순간이 중요하다고. 그렇잖아요. 죽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듯이 이 세 가지 시간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계셨는데 예수님의 그 골든타임 사역을 시작할 때 애초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33년을 계셨지만 30년 동안을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가만히 침묵하신 거예요. 저는 그게 골든타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면 때가 차면 여러분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차야 응답이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철원에 제2 땅굴이 있고 철원 그 통일 전망대인데 그게 집회를 갔더랬습니다. 그게 그 대한수도원이 있더라고요.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수도원이 대한수도원이 그 한탄강 철원에 거기 있더라고요. 야, 그 길 가보니까 한탄강물이 얼마나 옥색물이 흘러가고 그 옆에 어마어마하게 그 수도원이 있는데 그게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수양관이 수도원이더라고요. 거기에 돌아가신 원장님이 전진 원장님인가 할머니 책 제목이 따라합시다. 눈물이 강물되고 피땀이 옥토되어. 그게 그 할머니 원장님의 그 자서전 책 제목이더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면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라고. 한 30년 정도 기도하면 거의 다 응답이 돼. 왜? 30년 정도 되면 다 까먹어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잊지는 말아야지 이렇게 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을 가만히 계신 그게 침묵의 시간이 오히려 예수님의 골든타임이라니까요. 유재석이라는 그 방송인을 윤호님이 이러잖아요.
유재석이라는 방송인이 해마다 국민 MC랍니다. 한국 최고의 MC입니다. 왜 그 사람이 국민 MC 소리를 들을까요? 그 유재석이를 비난하는 기자들은 거의 없어요.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국민 MC가 된 데는 오랜 시절 무명의 시절이 있었다. 인기도 없고 돈도 없고 생긴 것도 메뚜기같이 생겨가지고 찌질하게 살았던 그 수십 년 동안 그 무명의 시절에 원캉 엎어지고 자빠지고 돈도 안 되는 시절에 그 서글픈 시절의 그 느낌을 아니까 다른 사람들이 방송을 할 때 아주 사회자로서 편안하게 하니까 유재석이가 그렇게 국민 MC가 된 것은 오랜 무명의 시절이 그의 삶에 오히려 큰 자양분이 됐다는 거예요. 느낌하니까 지가 찌질하게 살아봤으니까 그런 어떤 방송인들하고 해도 굉장히 편안하게 하고 국민 MC 소리를 들으는 거. 그래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 시절 같지만 기도가 길어야 응답이 순간으로 오는 예수님의 골든타임은 그런 거예요. 여기 1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형식적인 세례, 제 씻음 받는 세례를 뭐 때문에 받을까요? 따라합시다. 형식이라도, 껍데기라도, 폼이라도 중요하다. 형식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세례를 받으신다니까요.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 것 같지만 경건의 모양이 먼저입니다. 폼이라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산채로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성전시키고 난 뒤에 엘리야 몸에서 겉옷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후계자 엘리사가 선생님 몸에서 떨어진 껍데기 겉옷이라도 주어서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져 버려요. 선생님 몸에, 내가 모셨던 사부님 몸에서 떨어진 껍데기라도 폼이라도 흉내라도 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모양이 먼저라니까요. 성가대 가운을 입어야 성가대원이 되는 것이지. 폼이라도 똥폼이라도 갖춰야 되는 거지. 이런 사역을 해보니까 질에서 양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양에서 질이 나오더만.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야 됩니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도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한 해에 거의 한 3,000명 정도가 등록을 하는 것 같아요. 어린애들하고 어른이. 작년도가 2,600명, 재작년도가 2,700명, 고전해가 3,700명, 거의 한 해 세신자가 3,000명 정도 등록을 합니다. 원래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아주 저희 교회는 코딱지만 주차장이 한 평도 없는 총 예배당 면적이 117평이 저희 교회. 거기서 37년을 찌그락빠그락 그래 살은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전도팀을 만들고 우리는 막 일단 멍석을 깔자.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나쁜 게 뭘까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좁다고 가만히 있고 덥다고 가만히 있고. 어떤 인간은 또 은혜 받을까 싶어 교회 안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또 헌금해야 되잖아. 어찌 않을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시험 들 것도 없고 은혜 받을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확실히 짜버려집니다. 신앙생활은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똥이 나오든지 하겠지 뭐. 은혜 포잡혀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리는 자를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멍석 깔고 잔치 벌리고 온갖 전도팀을 다 만들어 놨어요. 전도팀을 80개를 만들었는데 어떤 데는 팀은 있는데 전도대원은 아무도 없어요. 일단 멍석 깔고 잔치 벌린다니까요.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 쉽다는 놈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전도만 강조를 안 하면 교회를 다닐 만한데 전도를 하니까 열심히 하는 분들은 지쳐버리고 안 하는 것들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되지도 않을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애를 쓰고 용을 쓰니까 불쌍해서 우리가 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펼치고 되는 놈은 갖다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주어서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건져놓으면 한쪽 주머니는 가물치가, 뒷주머니 미꾸라지가, 옆주머니 붕어가 다 되는 놈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놈은 가다 자빠져 대가리 깨지고 병원에 수술비 갖다 바치고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새는데, 되는 놈은 지남철처럼 하나님 붙여주신다니까. 저희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전도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가 나대니까 불쌍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예를 들면 제가 몇 사람만 소개를 합니다. 서울에 여기 세문안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일 먼저 세운 장로교 중에 세문안교회 장로님 아들내미가 안덕현이라는 젊은 사람이 부산 김해에 발령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지발로 저희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이분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해볼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저희 교회가 대회를 한 판 들이다가 믿음은 사이즈다 이래가지고 대회를 7판 들인 거예요. 부산에 수영로교회라고, 수영로교회가 제일 크고 호산나교회가 두 번째고 포동교회가 세 번째예요. 참고로 하세요. 수영로교회 제가 정필도 목사님한테 배운 게 많아. 그분은 재직 세미나를 1월 첫 주부터 6월 마지막 주까지 하더만. 재직 세미나 알아요? 보통 여러분은 한두 판 하고 치우잖아요. 보통 교회는 연초에 한두 번 하는데 그 교회는 1월 첫 주부터 6월 마지막 주까지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해서 그렇게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배웠죠. 또 믿음은 사이즈다. 어쨌든 멍석 깔고 잔치 벌시노만 이가 없으면 잇몸이 하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고 병든 자식이 효도하고 미친 놈이 곰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정신이 멀쩡한 건 산에 올라가질 않아요. 미친놈 올라가서 토끼도 잡고 노루들이 잡다 곰도 잡아버린다니까요. 원래 교회도 약간 미친년들이 전도를 잘해요. 정신이 멀쩡한 건 쪽팔린다고 나가질 않아요. 미친 것들은 아무데나 들이대니까 전도가 된다니까. 미친놈이 곰 잡는 거요.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 1강의가 광인론이, 광인론. 미쳐야 미친다. 광인론이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생긴 나무는 남들이 다 뽑아가. 못생긴 나무는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산을 지키는 거예요. 병든 자식 효도하는 게 뭐예요? 똑똑한 자식은 나라에서 데려가고 돈 많은 자식은 장모가 데려가고 병든 자식은 엄마 몫이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역을 해보니까 저분은 가방건도 좋고 저분은 돈도 많이 벌고 교회 건축에 큰 도움이 되겠다. 뻥이야. 사랑하면 상처받고 민든도 깃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살가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휴가 끝에 잘린다는 말이 있어요. 기대가 난망이야. 근데 돈도 안 되는 것들 약간 우울증도 띠리한 그런 아줌마들은 목사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지 마세요. 집사님 기도하면 교회 퀄리티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갈 데도 없으니까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내 편이더라고. 일이 그래더라고. 저희들이 대회를 한 판 들이다가 정필도 목사님 배워서 믿으면 사이즈라 했으니까 대회를 7판 들였잖아요. 1부에서 7부까지 따갈라 놓으니까 성가대가 한 판도 안 차는데 7판 따갈라 놓으니까 1부 예배는 성가대가 아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가대원이 아무도 없는데 지가 지휘를 하겠다니까 맡겼죠. 그래 안덕현 집사가, 젊은 남자 집사가 와가지고 주일날 새벽 6시에 꼬셔서 만든 성가대원이 90명이에요. 저희 교회가 12월 4일날 지난달에 성가대 헌신예를 하는데 성가대원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그게 코로코름 시작이 돼서 1부, 2부, 3부, 4부, 6부, 7부 성가대가 8개가 되고 찬양팀이 한 30개가 되고 성가대가 어느 날 1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사가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안덕천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워낙 우리가 나대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붙여주신 사람이라니까요.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은 형식이라도 폼이라도 좋은 것은 흉내라도 내자면 껍데기라도 겉옷이라도 들고 나가자. 경건의 모양을 세팅을 하면 경건의 능력이 갇힙니다. 패션 테라피라고. 여러분 내가 옷을 입으면 양복을 입으면 신사의 품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급하다고 넌닝구만 입고 설교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잖아요. 양복을 입어야 신사가 되는 것이죠.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절기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유월절, 장막절, 초막절 그렇잖아요.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태인들을 지켜냈다 이런 말이었어요. 껍데기라도 형식이라도 율법이라도 그걸 지킬 때
유태인들이 세계 최우수 민족이 되고, 오늘 또 기차 타고 오면서 신문을 보니까 유태인들은 12살, 13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에게 성인식 축금이 1,000만 원 이상 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애가 벌써 주식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돈을 쓰는 방법을 부모님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세계 최우수 민족, 미국의 경제 주도를 잡고 있는 사람이 유태인들이잖아요. 미국엔 대통령 선거에도 유태인들한테 밑비면 선거 자금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세계 몽땅 다 합해도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것들이 세계 경제를 지락펴락하는 이유가, 유태인들은 절기를 잘, 어릴 때부터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그 절기를 지킬 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그렇잖아요. 설날이 돼야 인천에 가발 공장 간 누나도 오고 구미 공장에 간 형님도 오고, 그때 가족들이 다 모여서 떡국 먹고 세배하고 그때 모이는 거죠. 유태인들은 여러분 키파라고 또 빵모자 같은 거 있어요. 희한한 모자를 쓰고, 유태인들의 빵은 또 호빗이라고 냄비뚜껑 가져가지고 들어라 있어라 이라,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그래서 같이 모여서 세대 차이 없이 할머니가 탈무드를, 미드라시를, 토라를 선포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가정교육이, 천재교육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부흥회를 해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형식 같지만 형식이라도 폼이라도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프리하게 흘러가면서 격이 사라지고 전통과 역사가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은 형식이라도 율법이라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것이 골든타임이라.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예수님의 골든타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최초로 되어진 일이 세 가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세 가지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돈이 되는 건 별로 아닌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얼마나 애가 쓰였겠어요. 아들아, 온라인 번호 대라. 한 5천만 원 붙여줄 낀께 써다가 짜치거든 또 연락해라. 아니면 천사를 시다바리로 보디가드로 한 300명 달러 줄까? 아니면 요술방맹이를 줄까? 마법의 지팽이를 줄까? 돈이 되는 건 하나도 안 해주시고 그냥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말로 떼우고 치우신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이 10년 백두에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완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 가지가 왜 중요할까요? 첫째, 하늘이 열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신다. 보고가 뭘까요? 보물창고를 열어주신다니까요. 궁극적으로 사람이 보면 열린 사람이 있고 닫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가 딸이 시집 갔을 때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 애가 나오는 거예요. 애를 잘못 쓰다가 미주발이 빠져요. 아까도 말씀드린 교회가 부흥이 될 때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한 명, 두 명 전도하는 건 전도한다 하고 50명, 100명이 오는 것을 부흥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느니, 하나님이 오케이, SK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긴다는 말 있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자식들의 앞길이 열리고 태문이 열리고 전대문이 열려야 된다니까 이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에바다라 그래요. 열려라 에바다. 몰라요 그런 노래? 그렇잖아요. 자식의 앞길이 열리는 게 낫고서요, 오징어 꼽듯이 오그라지는 게 낫고서요.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안 열리면 어째 될까요? 안 열리면 이게 닫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픈 마인드, 마음이 활짝 열려서 마음이 원만해지고,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야지.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지고 마음이 동맥경화, 간경화, 강팍게 되면 망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열린 사람이 안 되면 닫힌 사람이 된다니까요. 닫힌 사람 알아요? 문이 닫힌 게 아니고 닫힌 사람, 트라우마가, 상처가 많은 사람. 여러분 닫힌 사람은
상종하기 힘듭니다. 제가 우리 앞에 앉은 자매님 보고 자매님이 예쁘다. 이건 사실은 아니고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씩 웃는 거 보면 어릴 때 귀엽다 소리 쫓게 듣고 자른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한 번도 귀엽다 소리 듣고 안 들은 여자 보고 예쁘다 하면 지랄을 합니다. 뭐 때문에 또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 나가 못생긴데 이쁘다 하는 거 보니까 짜장면값 덮어 씌우려고 그걸 내 마음 짚고 남 얘기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행복할 때는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쎄비리지. 근데 내가 우울할 땐 다 꼬라지 보기 싫은 거예요. 이런 동물들을 보면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사람으로 말하면 환갑이 넘은 강아지야. 강아지가 요만한 강아지가 나이가 많아. 저희 집에 강아지가 오랫동안 살면서 제가 집에 가면 간식 주는 아저씨요. 강아지가 집안에 서열을 다 합니다. 그게. 제가 집에 가면 늘 간식을 주니까 내가 들어가면 꼬리가 빠지도록 한다. 난 어떨 땐 내가 강아지만큼만 주를 바라보면 얼마나 주님이 이뻐하실까. 개만도 못할 때가 있다. 강아지는 주인 나타나면 꼬리가 빠지도록 흔들어 하나 얻어먹으려고 절절절절 떨어다닌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은 강아지는 다르지만은 구박받고 걷어차이고 두드리 맞고 그런 상처가 내면의 트라우마가 상처가 많은 동물은 공격적입니다. 동물들은 본래 사람을 공격하지 않은 건데 볼통을 건드리니까 벌떼같이 덤비는 거예요. 뱀을 밟으니까 콱 깨무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동물들은 본래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많은 사람은 피해망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 집 강아지는 간식 줄까 싶어서 따라오지만은 맨날 걷어차고 얻어터진 강아지는 또 나를 걷어차고 싶어서 공격적으로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열린 사람이 아닌 오픈 마인드가 안 된 닫힌 사람, 마음을 닫혀버린 상처가 있는 사람은 엄청 지랄을 한다니까. 상상을 못 한다니까요. 왜 목사님 저를 개무시합니까? 저 개무시한 적 없어. 피해망상증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다쳐서 그런 거,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 그냥 공격적이 된다니까요, 사람이. 피해망상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자녀의 앞길이 열리고 열려야 되죠, 열려야 되죠.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혼자 나대만 내 혼자 일하는 거지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어버리면 주님이 한번 일어나시면 역사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자녀 앞길이 열려야 되죠. 열려야 되죠. 열린 사람이 안 되면 닫힌 사람 되면 절단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열리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골든타임이 있어서 열려야 돼요. 두 번째,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다는 게 뭘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과의 관계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라 그래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저는 그게 그 들러붙어 있는가를 57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씀 뒤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거꾸로 보면 돼. 거꾸로 보면 돼.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시편 51편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초대왕 사울왕을 세워놓으셨는데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사울왕이 죽은 이유가 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은 걸 뭘 안 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거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신접한 여자한테 제 손실이 같은 것한테 자꾸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는 순간 사울왕이 패가망신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 늘 춤추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I love you 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시를 적고 춤추고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했던, 기도했던 그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시는 게 역대상 10장에 나오더라고요. 사울왕이 기도를 안 해서 신접한 여자한테 찾아가고 전밭이나 찾아가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것이 사울왕이 패인이라면, 다윗이 볼 때 앞에 왕이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는 순간 패가 망신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제가 범죄했나이다. 그런데 제발 저에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그건 버린 자식이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뺏기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처럼 축복의 동산, 은혜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 안 되고,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빼앗기면 헛방이고, 삼손과 같이 머리카락 잘리고 권능이 사라지면 헛방이고, 그렇잖아요. 촛대를 옮기시면 하나님이 장자권을, 촛대를 빼앗으면 헛방. 다윗이 범죄 때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그건 버린 자식이라니까요. 그 부분을 다윗이 엄청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임할 때에 근세한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끝날까지 정인이 됩니다. 에베소서 가서 보세요.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알아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세월을 아끼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말씀 18절 뒤에 좋은 말이 다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아내들이 복종하고 남편들이 사랑하고 술술 인간을 풀려. 그러다가 갈라디아 5장에 가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 좋은 게 다 나온다니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이래 나가야 되지,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고 주의 영으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신랑이 애를 먹인다. 그럼 신랑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바가지를 끌고 잔소리를 하면 그 인간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남자는 40살이 지나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대요. 안 바뀌어. 교육 무용론, 회의론, 훈련 불가론이라고 똥개를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저는 그 소절을 좋아해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버리면 죄를 지을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우울증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을 이겨야 되느니라 신경을 번쩍 쓰면 재발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만땅, 성령 이빠이. 이빠이 만땅이다 일본 말이에요. 성령 만땅, 성령 충만 해버리면 우울증이 왔다가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해요. 성령 이빠이 됐으네, 성령 만땅, 성령으로 가득 차버렸으니까 우울증이 왔다가 이 아저씨한테 상종할 자리 잡을 덤방울이 없네. 그러니까 그게 얼씬을 못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죄질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헛된 마음 버리고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오직 성령이 마시면 오직 성령이 충만하고 오직 성령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 바빠, 예뻐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성신을 거두시면 헛방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의 흐름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여러분 모시고 계신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부흥회를 말라고 합니까?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은 불꽃같이 역사할까요? 얼음장같이 역사할까요? 성령은 불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화범이라 하더라고요. 불사지르는 방화범 말고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을 땡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병이 걸리면 두 가지 문제가 와요. 암병은 암 환자가 음식을 잘 잡사요, 못 잡사요? 못 먹습니다. 암은 암세포는 커지는 반면에 암 환자가 바짝 말라서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암의 문제는 못 잡숫는다는 거예요.
속에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환장을 합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만 말만 들어도 구역질이 납니다. 물을 먹으면 코로 다 나버립니다. 암 환자의 고통은 못 먹는다는 거예요. 입맛, 밥맛, 살맛이 다 떨어지는 그게 암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흥회를 해도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아이고, 어제도 예배, 오늘도 예배, 이번에 부흥회 3일 따라가다가 나가 소천하겠다. 그거 이상합니다. 그게 비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는 입맛을 주신다는 거예요. 밥 한 그릇 뚝딱 해치고 물 한 사발.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 달고 오늘 계속 찬송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정상이지. 아이고, 뭔 놈은 찬송이 시끄럽다. 야. 비정상이라니까 이게요. 우리가 어느 순간 입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암이 오면 입맛, 밥맛, 살맛이 뚝 떨어진다니까요. 속에서 받아들이면 못 잡수는 게 이게 큰 병이에요. 암병이에요. 둘째로, 암은 몸이 따뜻할 때 자랄까요? 잡잡으리 할 때 자랄까요? 제가 의사를 오래 가르친 사람이에요. 의과대학 간호대학을 제가 오래 가르친 사람. 암은 저온에서만 자랍니다. 암은 기온이 차가울 때 저온에서만 자란다니까요. 암 환자가 감기만 걸려도 감기균이 암균을 잡아먹습니다. 염통, 항상 피가 펄떡 뛰는 염통에는 암이 없어요. 염통에는 뜨거운 데는 암이 안 번른다니까요. 암은 저온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성령 충만, 훅가시 넣고 주여. 훅가시 알아요? 훅가시? 여자들 대가리 올리는 거 말고 여러분 엔진을 달가가지고 발동을 걸어가지고 시동을 넣어가지고 훅가시를 넣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덤프 트럭을 운전할 때 덤프 트럭에 짐을 이빠이 실어가지고 엔진에 발동에 시동을 걸어가지고 붕 훅가시 넣고 달가가지고 탄력을 가속도를 뻗어가지고 붕 한 80km 쏟아서 오르막을 휘떡 넘어가는 게 낫겠어요? 기름 막힌다고 20km 깔랑깔랑하다 시동 탁 꺼지는 게 낫겠어요? 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제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좀 또라이깨가 있어요. 첫째는 성장 과정이 불의해서 본때가 없어 그런 거예요. 저희 집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교회, 저는 부산에 일가 친척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맨 땅에 해등에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본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거시기 한다고 봐야 돼요. 두 번째, 제가 일부러 설교를 이렇게, 제가 점잖게 설교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 둘째로, 셋째쯤 되면 여러분들이 자빠져 주무셔. 근데 워낙 나이파게 하니까 컨디션 살리고 훅가시 넣고 주여 은혜 위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래 하니까 제 스스로 컨디션을 조절하는 거예요. 아싸, 예. 컨디션이 좋을 때는 감기가 안 걸립니다. 기진, 맥진, 탈진하고 저질 체력 때 감기에 걸리고 편도선이 붓고 그런 거잖아요. 한 번 엔진 끄지만 골치 아프다니까. 한 번 엔진 끄지만, 한 번 덤프 트럭에 엔진 끄지만 브레이크도 안 맞는다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최상의, 최고의, 최대의 컨디션 훅가시 넣고 주여, 이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되지. 배터리 충전을. 저희 교회의 한 해에 새신자가 3,000명씩 오는 부흥의 속도를, 이 탄력을, 가속도를 유지한다면 가속도를 계속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덤비라이 제아끝들에 확확 밀고 나간다니까요. 탄력을 유지해야 돼. 탄력을요. 가속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여기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임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불이 에너지잖아. 불이 에너지.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 열이 특별히 심한 사람이 열심히 특심. 그러니까 엘리야가 최고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불씨가 꺼지고, 그게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마음의 엔진이 꺼지면 암이 생긴다니까요. 불꽃같이 살아난 사람은 암이 안 생겨요. 여기에 왜 성령이 임하시는 게 중요할까요? 4장 1절을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가요?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조전박살, 기선제압, 사탄 마귀를 결박하고 공생사역을 승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 벽두에
이 부흥의 첫 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자녀의 앞길이 열리고 며느리 태가 열리고 열려야 된다니까. 이게 막히면 닫히면 나무도 이게요 배수 통계가 돼야 되고 나무도 바람이 불어야 된다. 불통하면 불행하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 식물도 나무도 바람이 안 타면 썩어서 퇴비가 거름이 돼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고 아름다운 보물 창고 문이 열리고 열린 사람, 열린 사역, 열린 마인드, 오픈 마인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집가짓기 힘으로 능으로 잔머리 굴려서 되는 세상이야. 따라합시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마자.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어떤 애비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겠냐.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논리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신다니까요. 논리가 왜 그렇습니까? 이거 진짜 좋은데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진짜 백이 좋은 것이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이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잔소리해서 바가지에서 안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마실 때 비로소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렇게 깡패 같은 사람이 바뀌고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친히 단식하시면서 우리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 나오잖아요. 사람은 연약하면 개무시 당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도우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변호하시고 대언하시고 중보하시니까 성령님을 소멸하고 성령님을 해박하고 성령님을 제한하고는 절대로 주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게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골든타임이라니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 소리가 들립니다. 부산 쪽에 가면 나충자 권사님이라고, 저희 교단은 고신책이라고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단의 그 나충자 권사님이 암 수술을 19번을 했는데 이 할매가 죽지를 않아요. 이 보수적인 교단의 고신교단의 권사님인데 너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분이 기도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충자 권사님이. 그 기도원이 지난번에 25주년을 했어요. 25주년 기도원 설립 예배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교단에 또 중요한 분들이 뭐 성경 봉독의 순서를 맡아가지고 25주년 부흥회를 하는데 이분이 암수술 19번 했는데 죽질 않았다니까요. 얼마나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저에게 정신병이 걸린 애가 하나 있는데 이 청년이 뭐 정신분열이 와가지고 뭐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냈더만은 기도해서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장가가서 애가 벌써 2명이에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유달리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아주 큰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신유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저희는 고신교단이기 때문에 부흥사란 단어도 조직도 없는데요. 저희 교단은 보수, 정통,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 순교, 신앙 그런 교단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워낙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할 수 없이 기도원을 만들었는데 거기 집회를 가면 항상 그분이 먼저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 김문은 목사 오래오래 길게 넓게 곱게 쓰임받게 해주고 그럼 나는 앉아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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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좋은 공동체, 여러분 이 역촌 성결교회 좋은 교회는 오면 강사가 지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좋은 장소에 가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오늘같이 찬송 한 판 잘 들으면 설교 한 판 잘 들으면 정신병으로 10달 가는 것보다 낫다니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성들이 되고 말씀이가 감동이 대바바 닭살이 돋고 전개가 통하고 오줌이 날아가고 와 죽인다 오늘. 그때 막 대급박에 소지침 맞은 것처럼 가슴에 쓰나미가 일어난다니까. 오늘 찬양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목이 뭐였더라?
너무 잘했어. 오늘 하여튼 잘했어. 좋은 찬양 한 곡에 힐링이 일어난다니까요.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내일 저녁에 이 얘기를 좀 하겠지만은. 그리고 나충자 이 원장님이 그날 설립 25주년 하니까 그 지역의 국회의원 뭐 시장들에게 쫙 참석한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짓궂으니까 설교를 마치고 밥을 먹는데, 원장님, 저 시장 저 새끼 저 문제가 많은 새끼인데 저 새끼는 뭐 선거만 되면 당선되고 문제가 많은 새끼 정치하는 것이 말이죠. 내가 흉을 잔뜩 본 거예요. 원장님, 저 자식은 문제가 많은 자식인데 어떻게 선거만 하면 성성장구하고 맨날 저리 당선되냐 이러니까,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 새끼를 엄청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요. 보니까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은 그게 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서가 장남이에요, 야곱이 둘째예요? 어째서 에서가 장자권을 뺏기고 그 세컨드 사기꾼 같은 야곱이 장자권을 차지했을까요? 말라기 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말라기는 말라고 기록해서 11조를 하라 했는데,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게 나온다니까요. 야곱은 이게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야. 엄마 뱃속에서 싸움질을 하고, 태어날 때도 곱게 못 태어나고 형님 발목까지 붙잡고, 놈한테 지고는 못 살아. 이름 아버지도 쏘겨먹고 형님도 쏘겨먹고 평생 사기치고 야반 도주하는 게 이름 자체가 약탈자 사기꾼이에요. 형님하고 20년 동안 원수가 돼가지고 그걸 회복하려고 선물을 보따리 보내도 끼고도 안 먹히니까 그 다음에 못생긴 마누라 앞에 전진 배치하고 잘생긴 마누라 뒤에 꼽을 쳐놓고 못생긴 년 맞아 죽으면 잘생긴 데리고 톡 끼워버리려고 완전 지사 빤스랑 잔머리 굴리고, 그런 얍삽한 야곱이 야복강에서 소번해. 야복강에서 이래도 안 되고 저나가 주님 앞에 독대 짓고 대면을 하는데, 야복강에서 주의 사자 바지가리보다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쉐리 밟아 죽여버려라.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복의 복을 다사 지금 복을 받아가지고 그 인물 가지고 시집 장가도 잘 가고 그 대가리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성공해서 살아가지고 설날에 와서 할아버지 용돈 깔깔한 거 100만 원 주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받아먹는 게 낫겠어요? 제가 어디 설교하니까 막 항의를 하더라고. 동사무소를 모욕하지 마시오 이러는데, 내가 동사무소를 시비 걸고 싶은 생각이 없고, 전 어릴 때 시골에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이 집에 저 집에 다니면서 돈 빌려 다니기 싫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침마다 요 집에 가서 500원, 요 집에 돈 빌리, 강호이, 양호이, 문호이, 중호이, 동호이 온 형제들이 아침마다 뭐 필통 산다, 공책 산다, 노트 산다. 노트가 공책입니다만 종구석에 돈이 없으니까 우리 엄마는 돈 빌려 댄 게 일이야. 나 어릴 때 이 망할 놈의 집구석이 맨날 돈도 없고, 저희 집에는 남자들이 다 빨리 쓰러져요. 할아버지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다니까, 큰형님도 돌아가셨다니까요. 바로 제 형님도 죽었어요. 저희 집안에 장손도 장조카도 벌써 죽었어요. 우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으니까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제가 지금 40살 넘을게요, 안 넘을게요? 대급박 생각을 보시오. 예수 믿던 저만 자유가 온 거예요. 우리 집안은 귀신 눈치 엄청 보고 살았어. 예수 믿던 저만 자유가 왔지, 우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쓰러지니까 제가 엄청 우울하게 자는 거예요. 난 약간 우울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난 어릴 때 우리 집에는 쨍하고 볕들 날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망할 놈의 집구석이지. 그렇게 우리 집안이 어려운,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맨 땅에서 부산까지 떠내려가 살았다니까요. 얼마나 제가 우울했겠어요. 얼마나 제가 기가 죽었겠어요. 지금 엄청 은혜 받은 거예요. 이 부산에 지금 3번째 큰 거예요. CT에서 CBS 15년 방송했습니다. 예배당을 3번요. 재작년에 지어서 입당한 예배당은 600만 원 아니고, 예배당 한 바퀴 도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려요. 어찌했을까요? 이게 어째 이런 일이 어쩐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째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 이름이 많아.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샤마, 그중 여호와 희안. 하나님 희한하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희안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그 야곱은 문제가 많은, 인격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이 야곱 사기꾼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면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아들, 그럼 다 끝난다니까요.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에서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았고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뭐 하나님까지 안 도와주셔도 웬만한 건 내 손에서 커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죠. 야곱은 죽기 살기로 주의 사자 바지가니 붙들고 일사각오로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져주신다니까요. 야곱은 사기꾼이지만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된 이유가 뭡니까? 죽기 살기로 매달리니까. 이런 어른 아들하고 아빠가 팔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어떤 애비가 이 자식이 한 주먹도 안 되는 놈이 해가닥 잡아지킨 애비가 되겠어요. 져준다니까 아이가 우리 아들 힘세졌다. 이는 엄마하고 어린 딸이 손바꾸고 있는데 엄마가 아가야 엄마 잡아봐라 그러고 엘리베이터 타고 10층까지 올라가서 한 3시간 뒤에 나타난 엄마가 있을까요? 계모는 그 짓을 하지만 엄마는 한쪽 치마 다 보여주고 아이가 잡혔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져주고 잡혀주는 우리 하나님이 그 치사받은 야곱에게 져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기꾼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그 더러운 욕심이 변해서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야곱. 에서가 야곱의 축복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권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축복권이요. 그래서 여기에 하늘이 열린다, 성령이 마신다, 내 사랑하는 아거야 이 소리 듣는 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네가 왜?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배반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오니 기뻐하는 자라. 왜 제일 마지막에 기뻐하는 자가 나올까요? 이게 재밌어요. 이런 내 자식이 못난 자식, 애물단지 같은 자식이라도 엄마 아빠가 그 자식을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사랑하지. 아무리 애를 먹여도. 모정의 세월 악하지만은 나무의 퍼름일더. 이 모정의 세월을 작사 작곡한 분이 박정홍 장로님이 서울의 성결교단의 성가대 지휘하신다더라고요. 몰라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하다 이 노래를 불렀거든. 그런데 어떤 분이 예배를 마치고 밥을 먹는데 목사님 그 노래 누구 지은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분이 밀양분이에요. 박정홍 장로님인데 밥을 먹는데 그 자리에서 전화 연결해 주더라고요. 이분이 밀양분인데 노모님을 두고 군대 가서 지은 노래가 머나먼 남쪽 바다 모정의 세월을 이분이 작사 작곡한 분인데 지금 성결교단 여러분 서울에 여기 어디 성가대 지휘하시는 장로님이 박정홍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몰라요? 성결교단 아니요? 성결교단의 서울에 지금 성가대 지휘도 하고 지금 그날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모정의 세월 저희 교회 노인대학의 어르신들이 1200명이 모여요.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안동역에서 하고 모정의 세월이에요. 안동역에서 노래가 첫눈이 어느 날 오기로 했는데 못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그런 노래하고 이 모정의 세월을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노래를 지금 성결교단에 한번 찾아보세요. 박정홍 장로님 마당발인데 그걸 아셔야지 어찌했을까요? 엄마라는 존재는 오매불망 내 새끼잖아요. 여러분 딸내미가 객지 가서 사고치고 밤중에 고향 땅에 들이닥치면 엄마가 경찰 편을 들까요? 딸내미 편을 들까요? 오매불망 내 딸 소영이지. 그렇잖아요. 하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이게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난 자식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래 애물단지 사랑, 속 터지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랑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 주의 기쁨 되리라. 여러분 자식이 많으면 다 이쁜 건 아니에요. 저도 길러보니까 다 이쁜 건 아니에요. 달리 이쁘고 정이 가고 생각만 해도 찌웨찌웨. 그 사람 있잖아요. 전 아들 딸 둘이 있는데 제가 딸을 완전히 이뻐해요. 우리 딸이 별명이 감자 아가씨예요.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할 때 제자들이 와서 보고 목사님 딸은 영판 감자같이 생겼다. 애들이 감자라든 호박이든 내가 보기엔 이뻐. 내 딸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 썩이는 아들 애물단지 자식이 되지 말고 나
주의 기쁨 되리라. 이게 마지막 땅의 마지막. 주님의 기쁨, 생각해도 가슴이 혼혼하고 생각해도 참 대단하다 우리 딸. 그렇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저는 이 신년벽두에 여러분들이 부흥회를 하면서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세 가지 타임이 있다니까요. 누구든지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수년 내에 끝장이 나는, 수년 내에.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수년 내에 소보가 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골든 타임, 세월을 아끼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수년만 울고 수년만 정신을 차리면 나머지는 그냥 땅 주고 헤엄치기가 되는 게, 누구든지 인생의 골든 타임이 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든지 학생이든지 이 수년 내에 인생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고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거예요. 초기 발상, 착상, 구상, 상상, 여기서 시작이 절반이에요. 시작이 절반. 신년벽두에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뜻을 정하고 골든 타임을 잘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프 타임, 그리고는 오메가 포인트. 언젠간 우리가 터미널 타임이 온다는 거예요. 파이널 타임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마무리를 뒤끝이죠. 여러분 성경에 룻기는 보면 처음보다 나중이 다르다. 욥이라는 사람도 처음보다 나중에 거의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이 욥이잖아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뒤태가 좋은, 끝이 좋은 세 가지 타임에 승리하시는, 특별히 첫 시간이잖아요. 골든 타임을 잘 챙기셔야 돼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고 조기 대응을 잘해야 돼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하늘이 열렸다, 성령이 임하셨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음성을 듣고 시작하셨듯이 주님의 사랑받고 나니까 뭐 어떤 돈을 받는 것보다, 어떤 축복을 받는 것보다 나 사랑받는 주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골든타임이었듯이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